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69번째 바울의 출생을 통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릴 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해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의 태생을 통해서 출생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태어났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을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부장의 호의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삶의 간증들을 늘어놓는 도중에 갑자기 더 이상 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소리 지르며 성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유대교와 성전을 비난하는 이단에 불과하다는 그것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없애버리고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면서 더욱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하늘로 던지면서 극도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를 고치신 과정, 그 안에서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를 세우신 모든 과정을 얘기할 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의 학문에서 공부를 했고 또 다소의 시민권으로서 사실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듣지 못한 이단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의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 앞에서 천부장도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웠는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신문을 하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묶고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갑자기 폭탄선언을 하게 되죠. 너희가 로마 시민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이 지역은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사실 여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대우를 받는 존재였는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앞에서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다시 가서 이제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로마법을 어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삶에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늘 하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면서 사실 그 배설물 안에도 로마 시민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은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웠던 학문도 배설물로 여겼고, 바울이 자랑했던 유대교의 전통도 배설물로 여겼고,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그 기득권과 어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배설물로 여겨진 상황에서 바울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다시 꺼낸다는 것은 배설물로 여긴 것을 왜 다시 꺼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본능이 있어서 그런가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 시민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 안에서의 이 상황 안에서 이 로마 시민권은 너무나 큰 특권이었고 너무나 큰 베네핏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난리치고 결국은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을 하라고 명을 하고 백부장이 자신을 잡아 끌어가서 채찍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에게 죄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그 로마 시민권의 통치 안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안에서 로마 시민권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청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해서 결국에는 온 유대의 회중과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태어난 신분이나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 특히 미국은 이민자들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민지로 왔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도 많이 있고, 그 속에서 어려운 상황도 있고, 특히 여기서 시민권을 딴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 하나를 받기 위해서 심지어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또 어려운 시간도 그냥 보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었던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안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결국은 바울이 이런 상황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한 조치로서 바울을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할 때 우리가 태어난 상황이 서로 다 다릅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온 삶,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갔던 이민자들, 그 다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포로, 전쟁,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그들을 붙잡았고, 그 선민의식,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 의식이 자신의 삶의 인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선택, 또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한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 얘기를 막 할 때 이들이 다시 살려두지 말자, 이 세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을 날립니다. 티끌을.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1절에 바울이 자기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도구로 선택했다는 말 때문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질수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문하기 위한 그릇을 선택했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 정도로 그리고 개라고 무시했으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 이방인들은 버려진 민족이라고 버려진 사람들이요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바울을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첫째는 유대교 심장부인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러니 이런 사람 살려도 만든다고 수동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진리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것이 사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자신들의 잘못된 살아왔던 삶을 짓누르고 다시 깨트리는 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다시 부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파된 지 되게 오래됐지만 아직도 유교가 강하고 그 다음에 유교 사상이 있고 또 좀 농촌 지역에 가면 아직도 사실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문화, 우리 전통적인 문화,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기독교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것을 내가 다 뒤집어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선교 현장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닌 척하지만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뭐 쿨하다고 그러는데 쿨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확신이 사실은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나 옛날의 역사를 보면 종교로 일어난 전쟁이 세계적으로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추석 때가 보이면 절을 하느냐 마느냐,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지금도 우리도 싸우지 않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은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입으로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보수, 진보, 정통 이런 것들 따지는 거 보면 이미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벽이 있어서 그 벽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자기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여야만 더 이상 이거로 인한 화관이 안 생길 거라는 것. 자기들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밥그릇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빼앗길까봐. 그래서 바울을 죽이는 게 맞다고 얘기해서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천부장은 너무나 분위기가 험악해지다 보니까는 영내로 데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문하라고 얘기하죠. 아까 전에도 우리가 미리 말씀해본 것 같이 바울은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 시민에다가 헬라어까지 유창한 그 바울의 요청대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더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들을 띄워놓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백부장이 가죽줄로 바울이 서히 때리려고 할 때 그 가죽줄에는요 옛날에는요 병이나 가시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발라서 거기다 그것을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딱 때리면 사실은 이 채찍이 살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살을 뜯어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권 된 자를 죄도 결정하지 않고 채찍할 수 있냐고 한마디 했던 것입니다. 병사들은 바울에게 채찍질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아무리 바울이지만 사실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에게 있는 사람에게 죄를 결정하지 않고 때리는 것은 그 당시 잘못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다가 로마로부터 큰 회를 당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은 사실은 그 사람의 시민권을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바울의 정정당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때리고 채찍이라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법상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고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때 이 청부장이 했던 말은 뭐냐면, 야, 나는 돈을 주고도 그 로마 시민권 얻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가 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론 사람들이 이민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민의 신분이 있냐 없냐 영주권이냐 시민권이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 살 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처음부터 주어진 그 시민권이 자신의 삶의 의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무엇을 유지하느냐 무엇을 지키냐 이것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민권, 눈에 보이는 영주권, 눈에 보이는 신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여러분 미국에서 지난번에 이란과 전쟁이 있을 때 조종사가 불시착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딱 구해옵니다. 근데 미국은요 시민권자 한 명이 구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노력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도록, 우리가 여기서 그냥 피폐하도록, 패자가 되도록?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걸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도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죄된 모습이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가릴까 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의 생각 삶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이나 가마리의 학문이나 자기가 배운 모든 건 뉴헬라어나 이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서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국의 시민권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없이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곳에서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청부장과 바울이 대화를 하게 되죠. 네가 정말 로마의 시민권이냐? 그래서 얘기하면서 27절부터 29절에 청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다 하다. 청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나고 바울을 풀어주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로마의 황실이나 고위 귀족에게 많은 선물이나 후원금을 바쳐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스폰서를 얘기하는데 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글라디우루시아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디오에게 였는데 그 이름을 얻은 것을 보면 많은 후원금을 통해서 황제가 후견인이 되어준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식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권을 재판하고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죠. 그리고 이 청부장은 어떻게 보면 로마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을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천부장이 바울이 두려워해서 결국은 바울을 풀어주고 바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나중에 30절에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다 모아놓고 공회해서 진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바울을 보여준 거는 로마의 천부장이나 또 유대인들 죽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사실 바울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뭘 하려고 했는지. 그러나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하기 위한 복음의 루트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천부장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으로 한 것이 바울의 결박을 풀어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로마식 재판을 먼저 하게 된 것.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바울이 이때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바울의 그가 무도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을 꺼내주고 이끌어준 로마의 천부장의 어떤 지략이었고 인격적인 모습이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생각지 않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다는 사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처지가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해결이 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든 가말리의 학문이든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이 기회에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바울이 주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민권이 존재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